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 들어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지금 소개를 받은 서철입니다. 현재 서울 상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마가다락방은 오래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강화에서 한 목회까지 인천으로 합산한다고 하면 21년을 인천에서 목회를 했고요. 제 선친과 제 동생도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주교회가 소속된 인천 동지방에 소속된 복지교회에 1990년도에 부임을 해서 숭이동에 있던 무허가 건물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30여 명 좀 더 모이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교인들이 이제 부흥할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예배당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다 지을까? 그 예배당은 앞에는 갈비집이었고 옆에는 노래방이었고 예배당 이 강대상은 룸살롱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룸살롱에서 아가씨들이 아멘 그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옆에는 여관이었어요. 그래서 갈비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여관에 가면 풀코스인데 그 가운데에 예배당이 있어서 어떻게 예배당을 넓힐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서 예배당을 져야 될까? 그렇게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다가 그때 장로님 한 분이었는데 장로님 이제 되실 분들 권사님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우리가 산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 예배당 성전에도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숲속에 가서 나무 밑에서 장로님하고 나중에 장로가 되신 장로 후보들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처음에 650평, 그 다음에 250평을 사서 900평을 사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게 지금 서구청 앞에 있는 복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교회가 그리로 옮겨서 3, 40대만 500여 가정이 등록해서 1000여 명이 모이게 될 때 이 급속한 부흥을 이루었던 출발점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평생에 이 마가의 다락방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원이다. 할렐루야.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33살에 복직교회에 부임을 해서 48살에 교회를 떠나 서울 상동교회로 갔는데 33살에 부임해서 막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그때가 35쯤 됐을 때인가 이 기도원의 산속에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가 장로님과 권사님 몇 분하고 핵심 기획원들이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그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 야곱장에 하나님 나타나신 것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의 전환점 또는 변곡점 또는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도를 세울 만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이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시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저는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여러분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자, 제가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 첫 번째 질문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아멘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어법을 바꾸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희망사항으로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서 응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앞 미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 전부 다 일반적인 질문, 보편적인 질문,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희망적인 질문, 그렇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 같이 아멘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보편적인 질문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질문으로 들어가서 가능적인 질문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질문으로, 그리고 희망상의 질문이 아니고 체험한 질문으로서 당신은 들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글쎄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무언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해.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기대만 하고 있겠냐 이거죠. 이제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교회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안디옥을 거쳐서 필리포에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항구 도시까지 내려감으로써 기독교의 원형을 하나 만듭니다.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 그래요. 서쪽으로 가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서방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되는데, 동방교회는 전통과 성경을 강조했어요. 서방교회는 전통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북방교회는 성경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영국에 가서 이 전통과 성경을 하나로 묶어서 이성을 첨가해서 성공해낸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영국의 이 국교회는 우리는 전통과 성경과 이성에 근거한 교회다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감리교회는 거기에 한 가지를 첨부했어요. 그게 뭐냐?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의 신앙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중표준이라고 그래요. 루터교회는 파이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신앙의 근거를 삼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며,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교를 장시한 칼뱅은 뭐라 했는고 하니 튤립 이론이라 그래서 토탈 브레이버티라고 하는 전적인 타락을 했던 사람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리미티드 어턴먼트라고 해서 제한된 구속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 irresistible of grace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굳게 참게 한단 말이지.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써서 성도의 견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 이 첫 글자를 따면 튤립이라는 꽃 이름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한 회의가 네덜란드의 도로트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네덜란드의 국가인 이 튤립을 따서 칼빈의 5가지 신앙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개신교의 세 번째 스승인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우면서 내걸었던 그 신앙의 구호에 대해서 아우틀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렇게 설명할 때 뭐라 하는 거 아니? 감리교회는 동방정교회로부터 시작되어는 전통에 근거하고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강조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성도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웨슬리 목사가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오후 8시 45분에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케이 거리를 지났는데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라고 썼는고 하니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나의 마음과 입술에 예수님만이 꽉 차 있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차 있고 내 입술에도 예수님이 차 있고 내 생각에도 예수님이 차 있고 내 걸음걸이에도 예수님이 차 있고 내 삶을 예수님이 꽉 붙들고 있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마치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더라. 또 heaven door opened to me, I saw visions of God. 하늘이 내게로 열렸죠. 하늘이 언제 닫힌 적이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I saw visions of God. 1인칭 단수에 그 발강가에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은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본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어서 그게 무슨 소린고 하니 함께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지라도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요 말씀을 특별히 주셨다. Lord gave message to me. 주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전부 다 인위적 단수예요. 그 발강가에 있는 사람이 복수로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었어요. 거제도 프로 소용서와 같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이 거기에 유태인들이 수용되어 있었어. 사람들이 거기서 절망했어. 살 길이 없었어.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마치 아우슈비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아무 말씀도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력엔 몰트만이라고 한 사람에게 이빈 호프누 나는 하나님 희망이다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줬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 프로그램이 깔리지 아니하면 친구가 보내는 문자가 뜨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원을 켜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보내는 사랑의 이모티콘이 뜨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꽂아야 되고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야 아내가 보내고 남편이 보내고 친구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영혼이 멈춰버린 기계와 같이 배터리에 연결이 안 돼서 그 모든 전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전기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응답을 해도 안 들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에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쪽에서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도 오른쪽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어도 응답을 해도 문자 메시지가 안 뜬다고 말이죠. 프로그램을 작동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프로그램을 망가뜨렸어요.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죄라고 하는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들의 프로그램을 망가뜨려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프로그램이 망가져 버렸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 응답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회복해야 됩니다. 백신을 깔아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프로그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고 에스겔서 1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 felt,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The hands of Lord, 주님의 손이 나를 take hold of me, 꽉 붙들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로힘 야드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손이야. 야드는 손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 엘로힘 야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걸 느꼈어. 오늘 여러분이 저녁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질문, 보편적인 질문, 가능성의 질문, 희망사항의 질문에 그냥 아멘을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법무장관이 흑인 여성입니다. 1776년에 독립을 했다고 하는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이 법무장관이 된 적이 처음입니다. 작년 4월에 상원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56대 43으로 이 로레타 린치라고 하는 이 여자가 흑인 여성인데 53살 된 흑인 여성이 법무장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로렌조 린치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기독교 신앙으로 자기 손녀딸에게 회초리를 치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다. 상처투성이의 삶입니다. 버림받은 삶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없어서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지만은 그에게는 단 한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흑인 노예로 이 땅에 팔려온 그 할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할아버지의 믿음, 할머니가 손녀딸을 회초리를 치면서 가르쳤던 기독교 신앙의 믿음 속에서 흑인 소녀가 커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백인 경관이 흑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선고문을 했습니다. 빗자루에 손잡이 부분에 뭉뚱한 걸 여성의 몸에다 박아놨습니다. 흑인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레타 린치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검사였는데 여러분 자제합시다. 이것은 백인이 흑인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갑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강자가 약자에게 억압을 한 것입니다. 흑백으로 몰아가십시다. 강약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백인이 흑인 여성에게 선고문한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선고문했으니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범죄자이고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흑백의 인종 차별로 봐서 폭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흑인 여성의 이 냉정한 판단과 신앙적인 판단 앞에 백인 사회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흑인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로레타 린치는 이 백인 경관에게 당신은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 검사인 내가 구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공직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힘없는 시민을 성고문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30년을 구형합니다. 이 공정한 판단, 절제된 판단, 복수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 어린 여검사의 모습을 보고 백인 사회도 흑인 사회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흑백의 분쟁이 그치고 오바마는 그를 법무장관에 추천했고 상원은 투표를 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법무장관을 탄생시킵니다. 그 배후에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행가에 나오는 유행가 가사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기대에 차서 그냥 바라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 천안은 시내버스도 없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살던 곳은 아버님이 목회하던 학성교회라고 하는 장항선에 간이역이 있는 교회였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974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75년도에도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나는 군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형님들이 감리교 목사인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육사 37기에 1호 대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교회 장로가 되게 해서 지금 2군 사령관으로 그가 현역에 있습니다. 별을 4개를 달았어요. 제 친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형들은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판검사도 아니고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그를 대장이 될 동안에 군대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는 김형석 장관을 치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장관이 됐습니다. 제 친구가 장관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데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 그것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혹시 라디오 방송으로 극동방송을 들으십니까? 그 극동방송에 새로 사장이 된 사람이 김정한 목사님의 양아들인데 그도 교회 장로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 서울에 와서 극동방송의 사장이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가 극동방송의 사장이 됐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형이 있습니다. 형이 보니까 자기보다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형은 믿음으로 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둘이 도저히 고등학교를 지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나는 돈을 벌고 너는 공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동생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고 형은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천안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사장 취임식 하는 날 제가 가보는데 한기봉 사장이 일어나서 그래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김장한 목사님의 은혜요, 셋째는 저를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에 와서 막노동한 제 형이 저를 도왔습니다. 오늘 사장이 된 제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막노동을 기꺼이 한 제 형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혹시 닭 사 먹을 때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닭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림이라고 하는 닭입니다.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에 나오는 닭. 하림의 회장인 김문국 사장은 장로입니다. 교회에 건축원금을 100억 이상을 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얼마 전에 김문국 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하림에 사옥을 짓는데 사옥을 짓고 나면 목사님 같이 식사 한번 하십시다. 제가 왜 소개하냐면 저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 애들은 상고를 갔습니다. 지금 하나은행장이 강경상고 출신이에요. 제가 강경중학을 나왔는데 상고를 갔어요. 그 다음에는 금모고등학교라고 저 구미 같은 데에 공고를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막 공업을 부르질 때. 이 친구는 인문계도 상고도 공고도 가지 못하고 시골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가는 할머니가 사준 병아리 10마리를 가지고 시골에서 농구를 진학해서 병아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이 어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예,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친구들이 대학 가겠다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때에 농구를 지나간 제 친구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병아리를 키웠던 이 아이가 커가지고 하림의 회장이 됐습니다. 익산 신광교회 장로가 되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저는 제 친구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친구들을 이렇게 쭉 보면 평신도들인데 제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제 중학교 동창 하나가 한화 사장이 됐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한화에 취직을 했다가 믿음을 가진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이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어느 날 이 남편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 제가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는 원누리교회 장로가 있거든요. 제 친구가 그 중학교 친구인 원누리교회 장로하고 또 하나는 육군 대령 출신인 안수집 장로교 안수집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야 목사가 동창 하나는 전도해야지. 너 요새 좀 믿어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친구끼리도 목사한테는 함부로 하는 목사님 나도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는 옛날 시골에서부터 니네 집은 유교 집안이요 교회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말도 마. 내가 우리 부인이 자기가 교회 가는데 몸이 불편하다고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차를 몰고 교회를 갔는데 도저히 예배당에 있을 수가 없다고 들어와서 옆에 좀 있으라고 기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프니까 가서 부인을 부축해서 예배당에서 부인 예배 때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최향수 씨를 소개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떨결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사장이 아니고 한화의 직원이었는데 얼떨결에 일어났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거기서 뺄 수도 없고 부인을 사랑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제 60이 다 됐는데 나이가 들면 마누라 눈치를 슬슬 봐요. 우리를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 이게 여기서 도망갔다는 집에 가서 이제 국물도 없을 것 같아서 하더니 우리 최향수 형제가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한화의 직원으로 들어간 친구가 한화의 사장이 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주일에는 돌아다닐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창회 가면 일절 못 나가. 평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만날 수가 없지요. 토요일에 목사가 동창회 나가면 그게 목사겠어요. 주일에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 외에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 둘씩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잖아요. 시간을 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해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죠. 자, 제가 다시 서두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다 아멘 했어요. 그 믿음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무슨 응답을 들었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숭이동에서 무허가 건물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누가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얼른 좋아가지고 교인이 몇 명이 안 되니까 1년 예산이 3,800만 원이었어. 1년 헌금 총액이. 그래서 교회 알았다고 그랬더니 안산서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인천 숭이동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안산서 교회를 오겠다니까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안산을 갔어요. 갔더니 정신병자야.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전도에 미친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정신병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 때문에 33살 때에 그 정신병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신병자는 인천을 찾아올 수 없지요. 솔직히 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정신병자가 갑자기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정신병자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가 눌렸는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솔직히 그때 저는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자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족들이 안산서 인천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버린 이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저는 놀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니까 옆에 여관이, 그때는 통행검지가 있었는데 저 뒤로 여관집 주인 여자 사장이 들어오면서 이 개새끼야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여관이 장사가 안 된다 너 때문에. 지금 이 피크 타임인데, 왜냐하면 주여를 꼭 11시쯤에 하는데 이게 피크 타임인데 교회 손님이 도망갔다고 말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늘 저는 국어사전에 있는 말만 듣고 자랐는데 그날은 국어사전도 해두고 일본어 사전에도 없는 말로만 하는 거야. 제가 다음 날 꿀을 하나 사고 여관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보게 젊은 목사님, 당신만 먹고 살면 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왜 기도를 해도 그렇게 괴상한 목소리를 내? 그냥 조용조용하면 되잖아. 꼭 기도해도 가만히 찬송을 이쁘게 부르다가 꼭 손님이 와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게 결정적인 게 뭔지는 나도 몰라. 왜 그 순간만 되면 그렇게 월화의 공동묘지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냐 이거야. 그렇지, 11시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 2층에 여관에 손님들이 다 나가는 거라. 그 여관을 팔았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12시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에, 그때가 90년이잖아요. 설교를 다 하고서 나가면 12시 반에서 1시쯤 이제 나가는데 골목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통행금지를 피해서 목사진가 우리 장로님하고 나가는데 옆에 룸살롱, 가담 룸살롱에서도 갈비집은 쌍용 갈비집, 노래방은 청춘 노래방, 룸살롱은 가담 룸살롱, 여관은 옥천 여관이었는데 그 가운데 예배당, 인천광역시 예배당의 화장실도 똥수관이었어. 푸세식 딱 볼일 보면 밑에서 도레 햇바솔 하셔서 탁 올라온.
그래서 어떤 여자 새신자가 왔다가 화장실이나 고치고 전도하시오. 제가 인천에 와 보니까 그런 거야. 목사고 하는 일본 주택공사인 영단주택이 지금 60년 전 지금 나가는데 룸살롱에서 아가씨가 하나가 나오면서 오빠 그런 거야. 지금도 제가 괜찮은 미모가 있어요. 얼굴이 동안이잖아요. 흑발이고. 제가 아들이 34살이에요. 딸이 31살이고. 근데 유전이라 이게 흰머리가 안 나요. 얼굴도 동안이에요. 근데 생각해 봐요. 90년이면 지금부터 26년 전인데 그때는 얼마나 팔팔했까 33살에. 오빠는 오늘 돈 좀 벌었어요. 그렇게 나한테 이제 하는 거야. 내가 아유 언니들은 노래 부르고 술 따르면 손님이 팁을 주지만요 우리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해도 장로님들이 팁을 안 줘요. 우리 옆에 있던 장로님이냐 목사님 무슨 애도 술 취한 애들하고 장난하고 앉았냐고 말이야. 내가 아니 무슨 장난이냐고 때를 웃든지 못 웃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라고. 내가 지금 이때가 아니면 저 언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저 언니가 낮에 옷 벗고 잠자는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밤에 술 따르는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저 자매는 영원히 목사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랬더니 나 술 취한 여자가 목사의 말씀 알아듣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뭐 목사의 장로님 왜 걱정하시냐고. 마른 나무에도 싹을 트게 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듣게 하실지 누가 하시냐고. 장로님이 그냥 투덜투덜 대는데 어느 날 주중에 아가씨 하나가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부잣집의 딸이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술집을 전전하면서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더러워진 내 몸과 마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차라리 타락해서 쾌락에 미쳐서 놀 때는 괜찮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 우리를 향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냥 가자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를 했거든요. 팀장이가 아니고 진흙 속에서도 장미가 연꽃이 피어나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가시넝쿨 장미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언니들 꼭 기억하시라고. 우리 장로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그 술집 아이들이 그 밤에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을 거냐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말하는 저도 솔직히 전도에 대한 의무감이 있어서 솔직히 말했어요. 나도 그날 그 술 취한 그 자매가 제 얘기를 들을 거,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솔직히. 그런데 주중에 사무실을 찾아와서 정말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고 가시떨기 속에서도 이 쓰레기더미에서도 가시넝쿨 장미가 피어나냐고. 제가 웃음의소리를 하나 그 자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냐면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여러분, 이 10,000원짜리를 제가 찢었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또 찢었어요. 이거 얼마일까요? 침을 뱉었어. 이거 얼마예요? 이 10,000원짜리가 찢어지고 밟혀지고 그리고 구부려지고 침을 뱉고 심지어 똥을 묻혀도 이건 10,000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해서 침을 뱉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서 갈기갈기 찢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친구가 다 떠나서 외롭기도 하고 가족 간의 상처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싶은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단 한 푼도 깎여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저는 그 자매에게 내 인생,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살리고 싶었던 인생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장독에서 납중독으로 얼굴이 하얘졌던 얼굴이 비껴지면서 고왔던 얼굴이 아니고 밤에 화장한 그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상처가 된 일그러진 얼굴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는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서 그 교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서구청에 개발지를 만들 때, 구역 정리할 때 여기에 연희동에 와서 900평의 땅을 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진정성이란 뭐냐? 참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불순물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간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만나줄 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박보영 목사님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예화로 듣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가운데, 쉽게 말하면 목회자 가운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교회의 헌금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라는 제사는 말씀이 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 성경을 잘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어. 성경을 안 보는 목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한나가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무화지경에 이르러서 황홀경에 빠졌어.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던 것 같아. 그런데 엘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술에 취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기도하고 콧물을 기도하는데 목사가 와서 술 취했냐고, 히브리어 원문을 더 직역을 하면 술 처먹었냐 이런 거지요. 그러면 그 목회자를 의지해서 신앙생활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시에서는 시골과 같지 않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는 시대인데, 그런데 한나는요, 보십시오. 한나는 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 곁에 서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한나는요, 그 엘리를 붙들고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엘리 앞에서 분린나에게 당했던 그 서러움을 다 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엘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바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때 그 엘리,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도 보지 못하고 기도하던 여인에게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자식 교육도 잘못했던 엘리였지만은 정말 위대한 역사상 한 건을 합니다. 사무엘아, 이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그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를 때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룹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모자랐지만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씨름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회자 교인들 중에 여러분 교회 목회자와 마음이 안 드시면 오늘 여러분 그를 용서하시고 그 목사님과 함께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방주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필그림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좋은 목회자와 함께 하시니 그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참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창세기 1장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 이 확고한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삭처럼 자식에게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왕궁에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의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성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내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부끄럽게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26년 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직교회의 전성기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30, 40대가 500가정이나 모여서 복직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재밌었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방주교회도 많은 일을 하지요. 우리 상동교회는 127년 됐습니다. 그 127년 된 이 교회는 학교를 4개나 운영하고 복지시설도 수원의 노인복지관, 화성의 어린이집, 서울의 중부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주식회사도 또 해요. 새로나 그러심 주식회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 행정적으로는 발전이 됐는데 제가 가졌던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이 영성에 대해서 조금씩 흐미해져 갔던 것 같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멘이 됐는데, 어느 날 내가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 전에는 참 아주 센서티브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예배당을 옮길 때도 여기 와서 장로들과 함께 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졌다고 말하면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요. 그저 때가 타서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에 녹이 슬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사이에 전기가 잘 안 통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2012년도에 제가 우리 상동교회 빈예배당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오전 10월 11일 날 오전 10시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억울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가 억울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는데,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내가 뭐가 억울하냐? 그 순간에 당황했습니다. 서철아, 범사에 감사라고 네가 설교했지. 예, 그랬습니다. 근데 왜 너는 감사하지 않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지. 너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끌고 가는 지금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것이 내가 끌고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너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 잊고 있었던 하나님, 희미하게 사라져가던 이 영적인 센서티브한 것을 되찾았어. 눈물이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서 그 찬송을 1시간 가까이 빈 예배당에서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 설교를 하기보다는 설교한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날 인도하신 것만 해도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리면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 순간 가해자가 되지만, 상처받은 자가 고침을 받고 나면 그 순간부터 힐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데, 온디더 힐러라, 저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내적 치유를 그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냥 남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상동교회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날 저는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만났다고 하는 체험의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가해자가 사과한다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 치유가 됩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걸 확인할 수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한 가지 더 구합니다.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26년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 숲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장로들과 권사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더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여, 오늘 밤 하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